선교인류학 4주차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이 동영상에서는요, 그 연령대가 선교지에서의 전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몇 가지 예를 가지고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파키스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파키스탄의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펀잡주 시알콧에서 수십만 명이 집단 개종하는 그러한 집단 개종 운동이 있었습니다. 자, 이 집단 개종 운동의 핵심에 내지는 도화선이 된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은 디트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선교사에게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마을로 돌아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족들이 회심하고 이웃들이 회심하고 그리고 이것이 사방팔방 같은 부족들에게 전파되어 가가지고 수십만 명이 예수께로 돌아왔던 그런 일입니다. 자, 이때 이 디트는요 30살이었습니다. 한 15살 정도 나이에 결혼하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으니까 우리로 말하면 한 40대, 50대 사이에 그 중반 연령대의 사람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리고 대가족으로서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30대에 내지는 요즘으로 말하면 40대의 중년 가장이 예수를 믿으면서 벌어졌던 집단 개종의 예였습니다. 인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19세기 말, 여기도 20세기 초반에 있었던 일인데요. 라마바이라고 하는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부모님을 조실부모하고요. 조실부모하고 다른 카스트의 남자와 결혼을 했고요. 그러니까 상위 카스트였습니다. 브라만 여자였는데 하위 카스트랑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커다란 무리를 일으키기는 했지만 결혼이 파기되거나 누가 해코지를 당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럴 정도로 사회의 주변부로 밀려나갔던 여자였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또 결혼하자 얼마 안 돼가지고 남편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20대 중반의 미망인이 된 인도 여자였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20대 초반에 기독교인이 되었었는데 미망인이 된 다음에 사회복지가가 되고 교육가가 되고 여성운동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20대 중반이었지만 요즘에 우리로 말하면 한 30대 초반, 30대 중반의 여성으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능력을 가지고 있던 여성이었지만 여전히 나이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 큰 사역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야기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20세기 초반에 명동촌이라고 하는 곳에서 집단 개종 운동이 벌어집니다. 어디였죠? 북한에 중국과 같이 국경선을 맞이하고 있는 마을들에서 5가문이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명동촌으로 이주해 갑니다. 용정에 있는 명동촌으로 이주해 가고요. 이름을 명동촌으로 짓습니다. 자, 이 이주촌이었는데 이 가문으로부터 이 동네에서 윤동주, 문익환, 문동환 등의 유명한 사람들이 여럿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마을의 이름이기도 한데 그리고 또 이 마을에서는 김약연 목사라고 하는 분이 나오셨고 이분이 30년대에 장로교 총회장까지도 지낼 정도로 아주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명동촌이요 처음부터 기독교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에서 용정으로 이주해 갈 때에는 철저한 유교 집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5집안이 각자 집을 짓고 밭을 일구면서 또 한편으로 했던 게 뭐였냐면 서당들을 짓고 공자맹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식학교를 세우고요. 그 신식학교를 운영을 하다가 자녀의 미래와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가지고 개종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게 아이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문의 어른들이 결정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여 안 할 거야 한 그 가족들은 좀 그냥 남고요. 나머지 대다수의 가족들이 기독교로 회심하게 됩니다. 이때에도 예수를 믿는 것,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 했었습니다.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때에 과연 그 목표가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소년, 청소년의 회심이 가족의 회심으로 연결이 되는가? 아니면 어릴 때에는 괜찮았지만 결혼을 하면서 성인이 되면서 이제 다시 기독교 신앙을 떠나가지는 않게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문화마다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어떤 한 사람의 의견이 공동체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존중받은 것, 그것의 그 연령대가 언제가 될까요? 사회마다 다르고 문화마다 다릅니다. 서양 같은 경우는 뭐 12살, 13살, 15살 남자아이, 여자아이들이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고 그것을 조리 있게 전달을 했을 때 사회가 그 의견을 귀 기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리다고 그 영향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회에서는 어린 사람의 말은 아유, 네가 아직은 어려서 잘 몰라. 나중에 너가 크면 그때 너가 목소리 내기로 하고 지금은 그냥 조용히 좀 있을래? 이런 식의 대응이 사회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이러니까 뭐 어린아이에게 청소년에게 전도할 필요 없다? 아닙니다. 어린이 청소년에게 전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져오는 선교적 내지는 전략적 그 영향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 그거는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내지는 그것은 좀 우리가 예측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누구를 전도해서 그 사람이 사회에 가족과 친지와 사회의 변화를 가져오기를 원한다면 그 사회에서 인정받는 연령대가 무엇인가를 파악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한 영혼이 귀중해서 이 전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먼저 찾아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건 뭐 나이를 상관하지 않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이해 없이, 인생 주기에 대한 이해 없이, 내지는 문화마다 인생 주기에 대해서 어떻게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선교지에 뛰어들어 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마 선교사가 내지는 목회자가 기대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